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7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 로마의 그 핍박과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제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나라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밝히 보여지는 정말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다시 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걸 그 글자적인, 문자적인 의미를 모르지는 않죠. 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었을 때, 그때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셔서 예수님께서 굳이 다시 갈 필요가 없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다시 갔다가 또 오시냔 말이에요. 어차피 오실 거 처음 오셨을 때 그냥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시면 예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승천하셨다가 약속한 그 기약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다시 오심 재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다시 오심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승귀, 승천과 같은 말이에요. 승은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귀는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다 해서 승귀, 또 그것을 승천,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그 사역의 완성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승천, 승귀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걸 누가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일러줬으니까 알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당신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때가 다가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어지고 그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승천하는 것까지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승천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승천까지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알면 안 돼요.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 뒤에도 보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늘을 사는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천까지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 후에 그냥 우리가 잘 몰라도 되는 그냥 그 어떤 부록과 같이 있는 그런 내용 정도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은 얼마나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고난주간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죠? 나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으니까. 또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주일은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혹시 승천일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승천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잘 없으시죠? 근데 사실은 정말로 우리는요, 이 승천일, 예수님의 승천일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말 그러한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못하는데 오히려 천주교는 워낙 예식을 중요하니까 이 승천일을 또 그 사람들은 잘 지켜요 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천주교는 정말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정말 복음이 아닌 종교로서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건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은 첫 번째,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회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죽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요,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갇힌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요, 다 율법 아래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마침은 죽음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지고 자신의 어떤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단코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 그 마음에 원하는 것과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하나도 금하는 것 없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행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1장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마음의 근심을 해결할 수 없다.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이루었는데 그 마음의 근심을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근심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악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예수의 영이에요. 아무튼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셨어요.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하신 자들을 어떻게 향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이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져요. 그렇죠? 이 거듭날 때에 우리 안에 이제 옛 본성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대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 자아, 옛 본성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 본성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아직까지도 억지로 사람 앞에 눈에 보이려고 마치 출석부에 도장 찍듯이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다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졸릴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시간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죄인들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까 우리 권사님 대표를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어디에서 하셔야 되느냐? 예배하는 시간에 하셔야 돼요. 사람 만나서 뭔가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함께 좀 이렇게 간증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무릎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이 오산 주변에도 참 많은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 경기도나 또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갈수록, 서울로 갈수록 또 더 좋은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니도 양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잖아요.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 사모가 여러 병원을 저한테 추천해줘서 그 중에 제일 좋다는 병원을 제가 한 군데 그래도 가까운 곳에 찾아서 갔어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곳을 찾아갔는데, 이 검사를 다 받고 나니까 원래 그 병원을 가려고 하던 목적이, 거기에 이 연골 수술에 아주 유명한 권위자가 그 병원에 계시다고 얘기 듣고 갔거든요. 검사 다 받고 나니까 그분이 신촌으로 가셨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사모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신촌으로 가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검사 다 받고,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서는 수술을 못하고 신촌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촌으로 가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또 신촌에 전화해 보니까는 요즘은 또 이 의료 제도가 좋아서요, 이 간병인 통합 제도가 있어요. 따로 간병인을 안 두고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까지 다 하는. 어머니를 이제 그런 이게 통합 간병 시스템이 있는 이런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또 전화해 보니까 신촌에도 그런 병원이, 그런 제도가 없대요. 또 또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래저래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제 마음에 너무너무나 혼돈 그 자체였어요. 그게 화요일 날이었거든요. 수요일 날 제가 수요 예배를 딱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확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다시 이제 목요일 날 또 병원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알아보러 갔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모는 당신이 아들이니까 며느리는 내가 결정하지 말고 아들은 당신이 결정을 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수술을 받으실 분이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병원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이 용인 이 세브란스 병원에 이 의사가 젊은 분인 거 어머니가 검사 받으면서 다 만나서 아는데, 어떻게 더 좋은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옮길까요? 또 통합 간병 시스템이 있는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길까요? 여쭤봤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수술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또 이 무릎 연골이 나빠져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 이 병을 낫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그냥 그 병원에서, 원래 검사 받았던 그 병원에서 그냥 수술도 받자. 그래서 제가 다 그 전화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왜? 어머니의 그 음성 속에서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사람의 지혜로는요, 이 좋고 나쁘고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의 지혜로는 그게 합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낫다. 그래서 제가 딱 그 병원으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다 편하네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꼭 여러분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병희 성도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잠깐 사모를 통해서 얘기하시기를 아마 교회 근처에 어느 집을 구해서 아마 이사를 하시려나 봐요. 맞습니까? 예. 아직 안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집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가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구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계산에 좋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목적으로 승천하셨느냐? 임금과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 맞습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것이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높이 올리사 어떻게 해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이 승천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저절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리신 것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왜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임금과 주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은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며 살아가냐는 얘기예요. 때로는 얼마나 우리가 자주 많이 예수님을 신하처럼 부립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심부름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뿐 아니라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이 밝히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날이 오리니 속히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3절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가 하고 할 때에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그렇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승천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지금도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승천하신 것은 재림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재림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육신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역시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내용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천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재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재림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내용부터 먼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렇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의 종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떠나는 그때가 종말이 아니라 언제가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는 얘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종말이 마지막이 이제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을 때는요, 이 육신은요,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다 똑같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티끌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영접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사람은 영생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벌에, 그 지옥의 심판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거기는 어둠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렇죠? 왜? 거기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악과 악의 세력과 불순종의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심판주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조용히 나지막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사도 요한이요 외쳐 부르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그런데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특정한 것을 주의해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확실히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볼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보다라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그 보다라는 단어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의 깊게 봐라, 집중해서 봐라, 확실히 봐라, 이 보다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볼지어다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확실히 본 것이에요. 자기가 본 것을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이 복을 함께 누리도록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봤냐?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손오공처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만방에 이제 드러나도록 온 우주에 그 능력과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한번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봄에는 온 천지에 그 꽃이 가득히 봄꽃이 필 때 우리 마음이 그냥 절로 기쁘고 탄성이 나오잖아요. 이 가을에도 이 꽃들이, 이 가을에 이 단풍과 이 아름다운 이 풍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잖아요. 그 아름다움 속에 바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온 세상 가운데 그 영광과 그 능력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지금 볼지어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안 본 것을 본 척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것을 볼 날이 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거는 다 봐.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시했던 사람,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되어집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그 마음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다못해 이 육신에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내가 부모에게 거짓말만 해도 부모가 나를 부를 때에 혹시라도 내가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됐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두려워 떨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때에는요,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돼요. 숨길 수 없게 돼요. 왜? 그 빛 앞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두려워 떨며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 다 본다는 얘기예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보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슬피 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자신의 멸망을 주목하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책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 책망을 들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두려움과 이제 그 공포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1장 7절 말씀에 그러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이 재림하는 모습과 그 재림의 때의 그 영광과 능력을 밝히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그러하리라. 예, 예수님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이를 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때 예수님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하리라 아멘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하리라가 아멘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번 아멘한 거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것과 같은 뜻이.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제 이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다 불에 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불에 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불에 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여러분이 쌓아두고 무엇을 여러분이 이룬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옛사람도 역시 다 불타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이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순식간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호련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굳이 말한다면요, 100만 분의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잠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는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게 되어지는,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의 몸을 다시 입게 되어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증인된 삶을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산 빛과 소금의 교회가 10월 29일 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 초청잔치를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초청장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본을 보여드린 것이, 이 자체가 초청장은 아니고요, 이제 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초청장에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청첩장, 결혼식 청첩장 같은 그런 종이에, 아주 좋은 질의 종이에 이걸 다시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2주 동안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회에 초청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샘플로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들어간다고. 어떻게 잘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까? 예. 예, 아마 여러분은 한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읽기는 해도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보니까 타이틀만 볼까요? 본격 갓생너 프로젝터. 갓생너. 이거 뭐, 아유, 목사님, 이거 뭐 글자를 한글을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한글에 갓생너라는 단어도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요. 예? 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두 민족이 산다고. 하나는 우리 한민족이 살고, 또 한 민족은요, 청소년족들. 여러분들과 다른 언어를 써요. 같은 피부색이고 같은 얼굴인데 다른 언어를 써. 그러니까 이거는 걔네들이 쓰는 언어예요. 갓생너.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한민족은 잘 모르잖아. 같은 한글을 써도. 아무튼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갓생너. 나중에 광고할 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전도 잔치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보니까 일시가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시간 다 비워 놓으셨습니까? 예? 이때 다 시간 비워 놓으셨어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데? 예? 여러분, 아유, 목사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일에 나는 이미 연세가 이미 70이 넘어 80, 지금 90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날,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도잔치에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에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상관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 도대체 어느 나라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맞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임과 우리의 이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예? 나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재림의 때에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일지도 몰라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아니 목사님 2시간 동안 뭐 하십니까? 처음 1시간 가까이는 게임을 하려고 해요. 게임.
애들이 오면 좀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마음도 열고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예. 그때 그냥 입에다가 말씀도 집어넣고 찬양도 집어넣고 막 그러려고. 예. 1시간 동안 게임을 해요. 1시간 동안 게임을,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거의 대부분 이제, 자, 누가 게임 인도하실 겁니까? 진행을. 예, 자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주옥자 장로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주장로님. 중고등학생들 데려다놓고 1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을 우리 장로님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추천을 하더라고. 우리 장로님 속으로 누군지 목사님 나 좀 일러주세요. 나를 용매기려는 거지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냐. 그럴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 애들하고 코드가 맞아야지. 애들이 부담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또 오시면 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쓰시라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게임을 이걸 1시간 동안 누구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같이 중고등부의 게임을 담당하던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그 선생님한테 제가 5년 만에 전화했어. 한 번도 전화 안 하다가 5년 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 이번 지난주 중에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나와서 이제 제가 우리 아침에 카카오톡으로 이제 새벽 예배 그 링크를 올리잖아요. 그걸 하려고 봤더니 그 언니가 이렇게 사진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딱 떴더라고. 평소엔 제가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제가 그걸 보고 싶어서 딱 봤더니 시집을 갔더라고요. 언니가. 그래서 시집을 간 그 언니를 생각하면서 이 동생 생각이 나서 제가 낮에 한번 전화를 했어요. 언니한테. 그래서 언니 시집 갔더라. 예, 갔습니다. 언니 시집 간 것도 축하할 일이고 사실은 내가 오늘 전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뭡니까 목사님? 우리가 중고등부 초청잔치를 하는데 와서 게임 좀 진행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토요일날 오전에 제가 근무가 있는데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확인해보더니 목사님 직장에서 바로 오산으로 가면 1시 반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참 아주 예쁜 언니가 와가지고 딱 게임을 진행해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또 이제 1시간 있잖아요. 2시간 중에 한 30분은 또 찬양을 해야 돼. 근데 제가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또 전에 사용하던 교회에 찬양을 또 인도를 잘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네이버라는 이 회사에 근무하는 분이야. 네이버. 젊은 애들의 감각이 아니면 네이버라는 회사에 다닐 수가 없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아주 그날 이제 여러분 와서 보시면 알아요. 그 집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직장에서 직급이 있어서 바빠요. 예, 자기도 또 사생활이 있잖아. 오랜만에 전화해서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 초청 전도잔치 하는데 와서 찬양 인도 좀 하세요. 예 목사님. 고민 2번 고민도 뜸도 안 들여.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초청잔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고 그냥 일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이 중고등부 초청잔치를 하는데 요번에도 애들 이제 우리 일꾼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 하람이 하나랑 같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선물을 뭘 했으면 좋겠냐. 대충 선물을 아무튼 애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예산이 이제 필요한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또 저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이렇게 우리 초청잔치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설교 방송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목사님 중고등부 초청잔치 하는데 저는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또 물질을 또 헌금을 이미 해주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또 우리 그냥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 여러분은요 이따도 광고하겠지만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도해야 돼. 그럼 그날 와서 목사님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애들 오면요 인사라도 하세요. 잘 왔다고 박수라도 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라고. 그날 안 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하면 청소도 해주시고, 예, 제가 좀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정한혜 목사님 계시지만 이제 애들이 행사를 할 때에 애들이 오면 이 화장실 이용이 또 문제더라고. 야, 제가 몽골 갔다 왔잖아요. 저는 몽골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갔다 왔더니 화장실 공사를 내가 하시고 계셔요. 아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쓰이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화장실 지금 이용해서 보셨죠? 문자까지도 다 새롭게 다시 달아놨어요. 아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또 이런데 환경에 예민해요. 집에서 좋은 시설에 화장실을 다니던 애들이 뭐 이렇게 냄새나고 뭐가 좀 불편하면 어디 화장실 가려고 합니까? 저희 애들도요,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이 급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다시 가버려요. 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 교회 와가지고 불편하면은 여기서 아유, 내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 못 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화장실도 또 싹 고쳐놔 주셨어. 아무튼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이 초청잔치를 앞두고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은 기도를 전문지 안 하시나 봐. 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내일부터 이제 이 초청장을 들고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초청하는 이 현장 전도를 나갈 거인데,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아유, 그건 교회가 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은 아직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지만 사도행전도 보겠지만,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이 사명을 놓치면 더 이상 교회는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권사님 기도해 주실 것이죠? 아멘. 예, 지난번에도 제가 몽골 갈 때도 아주 그 사진에 보니까 아주 든든하더라고요. 예,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모습을 우리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은 다시 재림하시기 위해서, 그 재림하시기까지 회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제 그 영광을 보며 기뻐하는 자들은 아멘, 예, 할렐루야 찬송하며 이제 영생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이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